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6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요압을 불러 그의 뜻대로 압살롬을 귀환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단번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은 시켰지만 정치적으로는 손발을 묶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압살롬을 남겨두었습니다. 압살롬을 다윗 왕이 만나 주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완전한 사면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요압을 불렀습니다. 2번이나 요압을 불렀지만 이런 요청에 요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밭에 불을 지르는 등 계속된 압력을 가하자 결국에는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32절에서 압살롬의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에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죄가 있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의 이유를 본문 25절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백성들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 자자했다는 내용, 머리털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내용, 그리고
그의 딸 다말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왜 기록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보지 않고 그의 겉으로 드러난 즉 외모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모습에 압살롬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것을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일의 본문을, 다음 주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 15장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이 다말의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손으로 암논을 죽이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더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지지한다라는 착각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쉽게 여기지 않는 민감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죄에 있어서라도, 작은 악에 있어서라도 민감함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일에 그 죄가, 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그 당당한 모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다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